말씀으로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한석 형제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오늘 하루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주의 심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35쪽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배한서 형제에게 함께 하시사 그를 성실하고 반듯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그와 늘 동행하셔서 그가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부모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반듯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을 보면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도의 견인. 늘 느끼는 거지만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견인은 이게 끌어당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니까 누가 누구를 끌어당긴다는 것인지 저는 도통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입니다. 제 이해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성도에 대한 견인이라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렇게 끌어당기신다는 거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하나님이라는 견인차가 고장난 나의 자동차를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폐차하기 위해서 이렇게 견인해 가는 게 아니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못하러 견인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번 사랑을 주시면 그 사랑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성도의 견인, 성도에 대한 견인 여기에서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시고 그분의 성품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견인 대상에 내 이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런 불안감과 궁금증을 혹시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저는 다윗을 꼽아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저모로 볼 때 우린 다윗이 구원받았을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는 살아생전 많은 문제를 일으킨 자였습니다. 간음을 하였고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는 그런 잔혹한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에다가 청부살인까지 더한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중차대하였고 결국 나라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였을 때 다윗은 회개하였고 다시 회복되어 불안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뒤에도 여러 죄를 지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그를 다시 견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꼽겠는데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의 불안감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다윗처럼 막 이렇게 스펙터클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역시 아주 거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24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몇 번을 부인했습니까? 3번. 3번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였고요. 심지어 3번째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짠한 그런 심정으로 혹은 얼굴로 바라보고 계신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저는 31절 말씀 있죠. 오늘 31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글자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의 한숨과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번 더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부르는 예수님의 그 애잔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의 이름을 2번이나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네가 어떤 놈인지 다 알고 있어서 그렇게 사탄에게 넘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애잔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 베드로에게도 회개케 하사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일어나도록 견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마음이 흐뭇하죠? 나도 다윗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지. 그런데 이제부터 말하게 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불안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맞죠? 그리고 타락한 채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대하듯 가룟 유다를 대하지 않으신 걸까?
베드로에게는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애틋하게 두 번이나 불러주셨는데, 그쵸? 왜 유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일까? 오히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유다는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은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으신 것일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나는 베드로인지 유다인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다윗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러한 근심과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걱정하고 의심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꾸만 불안해지는 것은 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일이 빈번해지니까, 곧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러한 불안감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기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왜 술이 안 깨지? 밤늦게 치킨을 먹으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왜 살이 안 빠지지? 이렇게 푸념을 하는 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불안한 마음과 무기력한 마음은 갈수록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시모나 하고 용구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지 다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보시겠습니까?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다행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큰 위로와 긍휼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하여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고맙게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어딥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신을 영접한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20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당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람들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비신 것이고 지금도 그 기도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주목할 것은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만약 죄에서 돌이킨다면 너의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돌이킬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용을 써서 돌이키면 너의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너는 어느 때에 돌이킬 것이니 그때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자로서 네가 해야 할 일을 반듯하게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성목사. 그럼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닌 보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또 죄를 짓는데 이런 불충한 모습에서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닌 보장은 어떻게 확신받을 수 있는가? 그 보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은 결코 낙오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셨음에 성령을 사모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혹시 미워 죽겠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을 혹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무기력함과 건조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지고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까? 부서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아멘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날마다 자신감을 잃고 보증금을 잃어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당신의 능력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오직 천국 백성들에게만 약속된 하나님의 견인을 꼭 붙드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의심하지 않아 다시금 성도의 하나님의 그 견인을 받아 성도의 그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